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두 사도는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은 전도이기도 했지만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여러분, 이 지명들은 그때 유럽 세계, 고대 유럽 세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 또 새로운 문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다양한 복장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지금 여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눈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을까요? 청년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청년들이 요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어디 여행을 하면요, 거기서 먹은 음식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놓고 먹스타그램이라고 그래요. 인스타그램으로 찍었는데 그걸 먹는 걸 올렸다라고 해서 먹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도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마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곳을 그저 여행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요, 그곳에서 주목할 만한 것,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건축물들, 신전들, 사람들의 의복, 먹을 것들이 아마 사진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무엇을 기억하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억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한 가지 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꿈, 그들의 마음을 뛰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의 신도들, 자신을 파송해준 그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야말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1차의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었죠. 그곳에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도의 사역을 서포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 일이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그런데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꼭 주목해 보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이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 아닐까요? 병자를 일으키고 기도하고, 자칫 헷갈리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 세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남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번 보시겠어요? 표현을 워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면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능력이 있으세요. 또 부리는 천사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역을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그냥 손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 꼭 누구를 통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이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곳에 세워 놓으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한 기쁨과 특권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리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맞죠? 그런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직접적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측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12제자 아니었을까요?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요한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 세 사람 그리고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잠잠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신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풀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12제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들이 바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으면서,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모든 열정과 꿈을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담담하지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행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많을수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의 꿈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꿈이기 전에요,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유대인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한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예수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열망이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고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예수님이 일찍이 표현을 해 오셨던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대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왜 당신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뻐서 정하신 그런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조 중에 예정론이 있죠. 예정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그룹은 구원받지 않도록 정해졌나 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반드시 그 마음에 불타서 어찌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저는 숨겨진 열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지만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서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에 특별히 힘쓸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기간에 복음을 많이 전하는 열정에 불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휴가를 나오면 군인들이 꼭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서 휴가를 나오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리스트일 것 같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첫째 날 아침에는 짜장면을 먹고 뭐 이런 삼겹살을 그 다음에 구워 먹고 이런 못 먹어본 것들을 잔뜩 적어서 나오는 거예요. 빽빽하게 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휴가 나갈 때마다 남다른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까? 아침, 점심, 저녁을 메뉴로 다 적으면서 그 점심 식사를 누구랑 하면서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서 부모님이 얼굴 보기 힘들다고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를 제가 민들레영토라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친구랑 식사를 시켜놓고 밥을 사주면서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랑 학원을 같이 다녔던 이 친구가.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을 한 건 없는데 다음 휴가 나갈 때 되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관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집안이 불교도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고 몰래 교회를 나가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꿈에 예수님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 그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곳까지 끌고 가라,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라, 억지로 믿게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테니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째서 정말 특권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쓸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여는 그 복음의 말씀과 전함을 통하여서 구원할 많은 영혼들을 이미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일평생 우리의 꿈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넘치고 넘칠 수 있는 주의 복된 복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